우리 스바냐 봅니다. 우리 교재 85페이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종종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낙심이 찾아오는데 요동치는 이 정치적 현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 침체 때문에 더 나가서 그 물가가 치솟고 경제적 곤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낙심 이런 일들이 많이 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을 앓을 때 더 나가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삐뚤어져 나갈 때 또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에 따라서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그런 마음 속에서 용기도 사라지고 내 자신 속에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틀이 갖춰지고 그 당당해지는 여건이 갖춰지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은 좋다고 하던데 이게 아니야. 너무 내가 오래 살았구나 하면서 이모저모 그 이런 형편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떤 기댈 곳이 없다가 보니까 스스로 또 낙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적이고 하루 살더라도 좀 그 보람 있게 이런 날이 오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더 아침에 답할 곳이 싱싱하다가 햇빛 내리쬐면 시들시들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일이 그 언제부터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스바냐를 읽으면서 이 스바냐 시대에서도 그랬더라 이겁니다.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이 시대는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상황 사건 속에서 비출 때 이 경제적으로 나라 위기 속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좋지만은 안 좋으면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행으로 알으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할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스바냐 시대가 이런 낙심에 절망에 시리에 빠지는 가운데서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시대다. 이때 스바냐는 낙심의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와서 지금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면서 이 단비를 내려주는 이런 그 외침이 바로 여기에 스바냐 사건의 시대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내용에 그 모든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자는 그 현실 속에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를 말할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진단이죠. 진단 속에서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그러면 듣기는 좋죠. 그러나 이게 암이다 라 해버릴 때 얼마나 절망적이 모르죠. 이건 살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더 절망적이죠. 그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모든 선자들이 외침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 소망으로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 내용은 선자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회초리를 가지고 살이 터지도록 때려서 아프고 그 부모가 매를 때릴 때 너무 아파가지고 부모가 싫고 막 얄미웠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 맞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 잘 때라고 그래 이 녀석아 하면서
그 아픈 것은 분명히 아프지만은 그 속에 말 한마디가 따뜻함이 느껴오는 거 있잖아요. 그 따뜻함이 느껴올 때 이루가 되고 용기 속에서 그렇게 아픔에 대해서 아픔 자체는 안 좋았는데 이루하는 그 말 한마디가 포근하고 안정감 있고 굉장히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낌이 올 때 부모의 그 오해는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 선자들의 모든 공통점이 그렇다. 이 스바냐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에요. A번 봅니다. 소선자의 스바냐와 유엘서만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여호와의 날 쓰세요. 이 구약에는 스바냐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 이후의 유대인 그 다음에 레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B번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신다. 숨으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감추신다의 의미이다. 숨으신다, 감추신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진 바와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 하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말해봐라, 왜 그러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르더라도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응답도 없고, 이 산계곡에서 이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쳐서 나에게 되돌아올 때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되돌아온 소리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하면서 소망적이고 그 절망에서 그 마음에 시원함을 갖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소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신다. 하나님이 감추신다. 이런 그 의미 속에서 스바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이 숨으신다, 감추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자를 봐요. 스바냐의 저자는 스바냐다. 1장 1절 한번 보세요. 스바냐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어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하는 것이 그 유일하게 이 스바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 먼저 이름이 나오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면서 이름을 말하고 그 가문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많이 이름 들어봤죠?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럼 뭐 할 말은 없지만은 히스기야는 왕이죠. 왕도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죠. 선한 왕. 그 히스기야 하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동안 자기의 수완의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죠. 그 왕족이다 이거죠. 유일하게 왕족 중에서 선지자가 된 자는 이 스바냐예요. 그러면 왕족에서 스바냐인데 이 왕족에서 스바냐로서 이 왕궁을 그래도 자주 들락거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B번 스바랴는 나훔과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다. 나훔 많이 들었죠.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의 나훔 이런 사람 보고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다. 86페이지 기록 연대와 배경. 스바냐는 주전 621년에서 613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번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재기간 주전 640에서 609년에 활동을 했다. 2번 스바냐 2장 13절에 보면 니느웨 성이 아직 멸망되지 않았다.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멸망이 되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3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바냐 1장 3절에서 13절과 3장 1절 7절에 언급된 죄의 목록을 보면 선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중에 쌓인 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아직 요시아가 개혁을 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요시아의 개혁과 부흥운동은 주전 622년에 있었다. 므낫세와 아몬의 55년 악한 통치는 유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스바냐는 요시아가 유다를 개혁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바냐의 기록 연들은 요시아의 계획이 일어났던 주전 622년보다는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 주전 612년보다는 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621년에서 613년 중에 썼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징, 스바냐는 유엘서와 함께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스바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경 3장에 걸쳐서 무려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23번, 23번이나 언급하라고 했어요. 다른 어느 선자보다 더 많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온 단어를 꼭 한번 표시를 하고 여러분이 좀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비춰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연구 중에 한 좋은 사례가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창세기부터 쭉 성경 읽다가 어디를 읽는가 하면 전도서를 끝나고 아가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아가도 오늘 다 읽고 내일 새벽부터는 이사야를 읽습니다. 아가를 읽으면서 한눈에 딱 들어온 내용들이 성서대학에서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했어요. 동그라미를 계속 쳤는데 1장에서 몇 번, 2장에서 몇 번, 3장에서 몇 번 해서 8장까지 있는데 전체 도합 몇 번이 나오냐면 64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64번. 8장이라고 그래서 한 장이 굉장히 몇 장 된 거 아니라 장수는 몇 장 안 돼요. 근데 8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가에서 64번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랑이 어디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디가 많이 제일 나와요? 아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해답을 내리시더라도 순진하지 못하게 의심을 하고 계시나요? 사랑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고린도전서 13장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사랑하면 사람의 인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서 많이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다른 표현은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1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는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융합시켜 볼 때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졌다 이거예요.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얻어졌다. 고로 사랑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석에도 나온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데 이런 반복 단어를 많이 사용해 주셨나 이런 걸 비추면서 그런 것을 아주 쉽게 깨달으면서 우리의 연구 아닌 연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도 그런 사랑의 단어가 많이 나왔듯이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도 스바냐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 2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이 스바냐는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몇 장이요? 3장, 3장. 3장이 있는데 3장이라고 해서 한 장이 두세 장씩 있는 것이라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온전하게 본다면 2장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2장뿐이 안 되나? 2장뿐이 안 되죠. 석장을 했지만 그런데 23번이 나온다 이거죠. 제가 사택이 있으면서 이걸
더 보면서 시간이 참 안 가구나 했는데 목사님 하신 분 있어요? 시간이 와서 봤더니 여기 시간하고 그 시간은 완전히 달라가지고 한 15분이 차이가 나가지고 아침만 되더라도 그렇게 안 늦었거든요. 오히려 더 빨랐어요. 그래서 그 시계가 이제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늦어버렸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단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뭔가 전달해 주려고 사용되는 거예요. 전달해 주려고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의 모든 그 선지자가 말했으면 그 선자의 핵심 부제가 바로 그 반복 단어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강조하는 선지자는 두 명인데 하나는 요엘 선지자, 하나는 이 스바냐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앞에 부분 쭉 저는 이제 짧은 여기 때문에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셨죠? 소선지자 짧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여호와의 날이니까 처음에는 막 무섭고 두렵고 막 멸절시키겠다, 하나도 남은 자 없게 하겠다, 막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봐서 재앙을 내리는 막 장면, 진멸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죠. 뒤에 보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의 역사 속에서 진멸이 뭘로 진멸이 되냐? 그들에게 죄악을 공기 마시듯이 마시는 죄삭은 사망이죠. 그래 하나님이 죄를 짓더라도 놓았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럴 때 죄를 지을 때 진멸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진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멸 뒤에는 다시 재건을 하는 거죠. 어떤 도시를 다 밀어버렸다. 그때 야, 왜 이렇게 밀어버리냐 하지만은 그 계획을 가지는 그 도시에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밀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당시 딱 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은 완성시켜 보면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다 부십니다. 부시고 난데 뒤에 건설이 없어요. 회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로 온 것까지 그런 일들이 똑같이 나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귀가 욥기의 말씀 보면 그 욥의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복을 시켜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돌아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소망을 가져야 해요. 회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아무리 좋게 나간 것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근신하라 깨라 라고 하신 것처럼 깨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1번 그 다음에 1번 여호와의 날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 임할 것이다. 2번 시작 여호와의 날은 임박했다. 3번 여호와의 날은 환난 날이며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4번 87페이지 이날의 심판에는 세상이 열방이 포함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포함될 것이다. 이거예요. 5번째 남은 자들이 그날에 돌아올 것이다. 6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날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자, 앞에서는 멸망, 멸절 막 이런 나오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가 나와요? 회복이 된다.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번 예수께서는 2번에 걸쳐 스바냐서를 암시해서 말씀하셨다. 2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3장 41절과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암시하시면서 그 말씀은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 구절들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연관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재림의 일들은 그 징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자, 10번 봅니다. 스바냐는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모든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 자, 하박국도 마찬가지,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가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었죠. 스바냐도 하박국과 함께 똑같이 말했다 이거예요. 자, 연대별로 보면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가 순으로 나이를 시켜놨는데, 우리는 볼 때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고 스바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저 쪼머레기 같은 느낌 나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워낙 많은 예언을 했고 스바냐는 불과 3장에 걸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뭐가 같이 적용시켜서 볼 수 있냐면, 큰 교회는 대단한 큰 종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실에서 조그만한 교회는 뭐 그 큰 교회 어떤 셀 위에 뭐가 있죠? 뭐요? 입만 하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 셀 위에 교구가 있다 이게요. 이제 그래서 이 교구도 엄청나게 크죠. 몇백 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일개 교구가 100셀 이상이 막 돼요. 그러니까 이 적은 교회는 바로 교구장만치도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소리를 들었고 보았던 느낌들이 큰 교회는 큰 종, 작은 교회는 작은 종, 이렇게 생각이 되지죠. 그래 예레미야는 예언을 많이 했으니까 큰 종이고 스바냐는 조금 했으니까 적은 종,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명함도 못 내놓을 정도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하지만은 여기 예레미야보다 먼저 그 예언을 했다 이거죠. 누구보다 먼저요? 예레미야보다 먼저. 그래서 순서 보세요. 그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나오죠. 도표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계관 봅니다. 88페이지 계관. 크게 나서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1장에서 3장 8절까지,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회복.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요. 유다의 심판과 회개와 촉구, 열방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제 회복에 대해서는 열방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회개와 촉구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개관에 대한 도표 보세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에 대해서 심판해? 뭘로? 멸망으로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은 구원으로 회복한다. 그래서 초점은 심판에는 진노를 초점을 두고 말씀했고, 또 회복에서는 기품을 두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복은 모두 다 기품이 포함되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2번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1번 유다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 서론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스바냐 쓰세요. 우리 왼쪽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할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리마의 증손이요 그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왕이라면 스바냐는 유다의 가장 존경받는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의 후손이다. 비번 스바냐는 온 땅에 대한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을 예배한 자들을 멸절하신다고 선포한다.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멸절을 시킨다. 이걸 선포했어요. 읽습니다. 왼쪽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거 죄요, 죄 아니에요? 공자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찾으면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자,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차이가 나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해, 존경스러워, 참 의인이 따로 있는 거지. 저분을 보면 의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이야기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해버리면 아무리 그 선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은 괘씸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미래라는 것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롭다고 말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 볼 때 미련해요. 왜?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다.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믿음을 강조하면 위기되는 것뿐이 안 되고 논리적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신앙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합리화시키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기고 믿고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힘든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면서 이때는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왕따 당했습니까? 또 미가 여러분 아시죠? 미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을 내가 어떻게 해서 아합을 죽일고 하니까 하늘의 천상 회의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한 거 어떻게 죽일래?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입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 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아합이 다 전쟁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는 자기에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자들은 왕이요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고 막 다 떠받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전쟁하러 갈 때 자기 사돈 남쪽에 여호사밧을 원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같이 갔어요. 가는데 좀 찝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돈 남쪽에 있는 사돈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자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선자에게 또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평행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고 그 사람한테는 물어보나 마나 뭐 나쁘게 예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나쁜 말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냐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매번 나쁜 소리만 하고 그래서 나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그 남쪽 왕이 워낙 같이 물어보자고 하니까 보냈어요. 사람을. 지금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많은 선자들이 몇백 명의 선자들이 다
다 이긴다고 했고 좋은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을 하라. 사전에 코치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 이렇게 잘라 말했죠. 그래서 예언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가서 물어보니까 역시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보소서,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던 대로 이자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자들은 그럼 뭐냐 이게요. 몇백 명 된 선자는 다 이긴다고 하고 미가 선자는 진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뚫뚫 뭉쳐서 미가의 뺨을 갖다가 팍 때립니다. 여러분 듣기는 쉽게 들리겠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자들에게 뺨을 맞는 거예요. 너 무슨 근거로 그러냐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저버린 거짓 선지자냐 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우리 입에 두셔서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예언했다. 맞다 해가지고 결국 왕따가 된 거예요. 근거를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천상 회의한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누가 내 종 아합을 죽일고, 의제가 그거예요. 누가 내 종 아합을 죽일고 했을 때 서로 말하기를 내가 죽이겠나, 내가 죽이겠나 할 때 너는 어떻게 해서 죽일래 했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언을 해서 그렇게 유혹하겠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 거짓 예언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들려올까요? 안 들리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더라 했는데 왕이여 정말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백 명의 예언자가 말이 맞았어요. 한 사람의 예언자가 말이 맞았어요. 한 사람의 예언자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란 것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대처해 나간 것이 신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이롭다. 이로우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이로와 소망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나는 족하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교훈 한번 볼까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임할 것을 자명함으로 심판의 날에 애곡하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89페이지 보세요. 예? 몇 번이요? 7번? 10번? 10번 여호와의 날 적으세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89페이지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겸손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는 겸손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목소리 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위교되고, 그 위교되는 것이 옳다고 막 기립박수하고, 그런 많은 사람이 지지하니까 그 사람이 이긴 걸로 생각하죠. 우리는 분별의 눈을 가져야 해요. 절대로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을 위계되면서 있기는 어딨냐고 한 사람은 거기엔 줄 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외면하는 자, 그에게 줄을 서지 말라 얘기해요. 아무리 세상에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을 저는 볼 줄 알아야 해요. 너무 이롭게 보인 것 같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줄을 서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에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눈. 여기에 분명히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이스라엘에 속한 겸손한 자들아가 아니에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내용이에요. 겸손하라고. 교훈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자비로 이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자, 회개의 기회는 나에게 그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방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젠 처방할 수가 없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2번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이 스바냐는 유다를 경고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의 주변 국가들에게도 예언을 합니다. 예언서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사야 같은 경우도 보면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모압에 대한 경고라, 암몬에 대한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아수르에 대한 경고라,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나라를 주목적으로 예언했지만 그 주변 나라에 그들에게도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에 대한 예언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따라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해버리면 그 뒤에는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에게 모든 죄가 거기에 다 뭉쳐있듯이 이 우상숭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살려둘 어떤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수 있는. 근데 가능성이 없고 돌을 지내버렸다. 이것은 이미 의사가 3일 후에 죽는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사지만은 처방할 기회가 없으면 이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하시기 때문에 이 자는 살 길이 없다. 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도가 지냈다. 무슨 도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완전히 져서 강팍한 자가 돼서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에게도 메시지를 줘야겠다 이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주어졌고 여러 가지 주변의 나라들이 교만했을 때 멸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그래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왜 멸망시켜? 이런 말을 해요. 이미 그들은 멸망을 자처했다 이거죠. 멸망을 자처했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딴 길로 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구로 쓰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적 도구가 있고 하나는 은혜 도구가 있어요. 수없이 들어서 아시죠? 목적 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질 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도 내 종 바벨론, 내 종 느부갓네살아 이렇게 나와요. 또 바로에게도 내 종 바로에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내 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일회용품 보세요. 젓가락이나 숟가락
또 컵,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여졌다고 그래서 가지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일단 목적도구 말 그대로 먹었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 도구는 은으로 금으로 만들고 재사용할 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거치장스럽더라도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쓰고 버린 자들을 주변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그 쓰신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목적 도구냐 은혜 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용되십시다. 무슨 도구로요? 은혜 도구로. 은혜 도구로.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개척할 당시에 공선생이라고 있어요. 무슨 선생이요? 공선생 하니까 뭐 그냥 공이라고 하지만은 성이 공씨가 있어요. 공씨 있죠? 예. 공식이 있는데 그 공선생은 이웃교회 나가고 그 사귀는 아가씨는 우리 교회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 정보를 그 아가씨를 통해 잘 알아요. 아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제 끌으려고 이제 아가씨가 그런데 예배 끝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데 뭐 이리 오라 그러겠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안 하면 모르는데 신앙생활 잘하냐고 그랬더니 가다 안 가다 그런데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질문을 할 때 속 시원하게 자기의 마음에 쏙 들고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내려준 목사님이나 어떤 상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자니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안 다니자니 또 찝찝하고 그래서 그 두려울 때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그러면 나가지다가 조금 좀 여유 있으면 안 나가고 그래서 자기의 상황 이야기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내가 말한 것은 해답을 못 내릴 거래요 하면서 목사님이 만약에 그 자기의 원하는 해답을 내려주면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해답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말 들어보기도 왜 당신이 하나님이냐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말한든 이건 교만이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한 거 하면 가룟유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가룟유다가 뻔하잖아요. 왜 가룟유다도 총대를 메고 이미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팔 것이다 해서 누가 자기 선생 팔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팔았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팔았다고 해서 그는 지옥 가고 그러면 실컷 하나님 말씀에 어떤 누가 한 사람은 팔아야 하는데 누구도 팔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팔아졌다 이거죠. 써졌다 이거예요. 써졌는데 왜 지옥 가냐 이거예요. 지옥까지 아니해야 하는데 다 지옥 갔다고 하니 지옥 갔습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해답이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밑에서 신앙생활 한들 자기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밑에서 그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거죠. 왜?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근데 어떤 분은요 성경에 가룟유다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디에 나왔냐? 우리 친구 가운데서 그런 분 있어요.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디 나왔냐고. 또 그래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가느니라. 이렇게 몇 장 몇 절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해답을 가르쳐주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니라 지옥 가느니라 라고 몇 장 몇 절 문장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 몸이 아니다 이게 내가 핏값으로 샀다 내 것이라 이게요. 그러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돼야죠.
그런데 내가 사는데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는 완전히 어떤 자면 사악한 자죠. 돈 주고 사왔단 말이야. 그런데 본전도 못 빼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나쁜 놈이죠.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애라물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할 짓이냐 이거죠. 가룟줄에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왜 지옥 가느냐,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예수를 팔았다고 한 것과 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과 죄는 똑같아요. 죄의 양상은 다르지만은 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죄는 망하고 어떤 죄는 안 망하냐? 그렇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망하게 됐어요. 그럼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다시 회복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끝났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팔았다고 그래서 그가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서 회개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왜 회개를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너무 양심이 밝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좀 염치가 많은 사람, 안면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은 회개. 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싹싹 비어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철판 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한다고. 내가 죽을 짓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 피냐. 내가 죽어야 마땅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고 발붙해요. 나 죽여달라고 끝까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나는 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죽는 것만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해서 누가 볼 때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하지만 자기의 의의가 나타난다 이게. 의의가 나타나서 그런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철판 깐 거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자는 겸손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 은혜 주시지 교만한 자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목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왕에 쓰실지언정 목적도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번 말씀 우리 열방에 대한 심판 도표 한번 보세요. 나라의 이름, 유다로부터 방향, 유다와의 거리, 그들의 운명. 자, 블레셋 서쪽에 있습니다. 유다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블레셋은 오늘날 어디냐면 가자지구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가자지구 많이 들으셨죠? 지중해 옆에 붙어있는 바로 가깝습니다. 멸망에 대한 운명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 자, 모압과 암몬은 동쪽이에요. 오늘날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 남부에 있는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예요? 롯의 딸들이. 롯의 딸에 그것으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롯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롯의 딸에게서 나온 이름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에요. 그다음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어요. 남쪽에. 그다음에 아수르 북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나온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 모두 다 가깝든 멀든 모두 멸망된다라고 하는 운명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스바냐는 이 주변 국가가
멀리 떨어진 나라든 가깝게 떨어져 있는 나라든지 간에 유다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합시다. 동서남북.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도표에 유다로부터 방향 서동남북, 동서남북이죠. 그래서 비록 그 유다를 중심해서 가깝고 멀고 그것이 있지만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온 지구촌에 있는 나라까지 전체 커버하면서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2번 스바냐는 블레셋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한다. B번 스바냐는 모압과 암몬에 임할 심판을 예언한다. C번 스바냐는 구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한다. D번 스바냐는 아수르에 대한 임할 심판을 예언한다. 교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죄를 간구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날 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벼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그리시요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좀 빨리 부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90페이지 세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2번 스바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선언한다. 왼쪽 우리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간 사람, 바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죠. 이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죄를 10가지 이상을 나열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10가지 이상. 하나는 패역함, 두 번째는 종교적 타락, 세 번째는 포악함, 그 다음 불순종, 여호와를 의리하지 않음, 재판장들의 사나움, 선자들의 경솔함과 간사함, 제사장들의 타락, 불의함, 수치를 모르고 회개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것,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등질 때 일어난다 이거죠. 하나님 등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죄를 짓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잘 때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마귀가 열심히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낚싯밥으로 주어서 그 유혹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눈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잘 때는 거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니다. 이건 결론을 내려야 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것이 복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어려워서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이 반전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무슨 복입니까? 야 하나님 그래 잘 섬기는데 왜 그런 감옥에 가냐?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 잘 섬기더라도 잘 뜬 거 없더라. 쉽게 내뱉어버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총리가 되어서 대단한 인물이 됐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 하더라도 뭐 때문에 힘들고 고난받느냐 이걸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그러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다 이건 인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내를 하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 판도가 달라져요. 어려울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격려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원하십니다 하고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라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사는 법이라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얘 사업한 사람이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이름 오시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바로 탐스럽기를 할 만한 그 말을 한다 이거죠. 이게 사단이 하와에게 꼬드겼던 내용이죠. 그래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 설득력 속에서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추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신본주의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면서 말하는 사람이냐 빨리 이것을 파악해야만 돼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주의 뜻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여기에 비례해서 주신다. 이걸 확신 가지면 절대적입니다. 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자녀면 곧 후사니 곧 상속자니 자녀는 부모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소망으로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있는 상황에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의해서 판단하면서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와 함께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을 가지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있을 때 자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따라오는 것이 있듯이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나를 등졌다. 그러면 하나님 등진 거 뭐가 그러냐 하겠지만은 조목조목 10가지 이상을 지적을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죄가 있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살죠. 고집 있죠. 판단이 흐려져서 아닌 것을 기도하고 긴 것을 아니다고 하고 또 이 우상 숭배한 것을 문화다. 또 언뜻하면 우리나라 이런 거 있죠. 예술이다고. 자, 예술이라고 한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잣대로 보면 다 맞아. 홀딱 꽂고 뭐라고 움직여도 이게 예술이다. 그러면 다 예술. 그래 그런 잣대로 와서 무슨 복을 받겠냐 이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교훈 시작. 하나님의 기본 법칙은 도덕법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것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에 적용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귀를 기울여 교훈을 받으며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비번 스바냐는 온 땅에 임할 심판을 예언한다. 온 땅에
왼쪽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나오죠. 온 땅이 우리나라도 포함돼야 한대요. 지구촌이 다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온 땅에 미칠 종말론적인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다리라는 것은 초청이 아니라 심판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마저도 모두 거부한 자들이 임할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죠. B번 여호와의 날에 임할 회복, 1번 열방의 회복, 2번 하나님을 거부했던 열방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B번 지상에서 멀리 떨어지는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스바냐 3장 9절 10절에서 나오죠. 교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 이스라엘의 회복, 자 열방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 2번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구속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갚아줘서 구속,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 하나님이 은혜로 그 회복시켜 준다는 차원 속에서 구속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1페이지 B번 스바냐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예언한다. 자, 구원을 베푸실 때 내 입장에서 가능성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천지개벽이라도 이건 안 될 걸로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이 생기고 위로를 받는데 상황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여기에서 두려워할 거 없다. 왜? 그분은 전능자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맞다고 하면 맞고 한다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알죠? 예,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분단됐을 때 그 북쪽에 그 아수르가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위를 하니까 성에 먹을 것을 놔두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먹을 걸 다 떨어지고 굶어서 이제는 거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식을 서로 삶아 먹습니다. 그럴 때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말할 때 왕이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드러나서 둥글둥글 둥글면서 이 동량을 얻어먹는 사람은요, 이 기근이 일어날 때 흉년들 때 굉장히 인심이 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동량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우리 성에 좀 들어가자. 야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 아수르 군대가 있는데 야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맞아 죽더라도 우리 거기서 먹고 죽자. 거기는 도둑질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문둥이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는데 의외로 성이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가지고 막 배부르게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약이 차니까 야 우리 성의 사람들은 지금 이것도 모르고 지금 굶어 죽는데 자식을 삶았는데 만약 우리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벌 중에 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막 뒤쳐가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식을 삶아먹고 막 하니까 굉장히 물건은 없죠. 돈은 있죠. 그러면 부르는 것이 금이죠. 그래서 이 밀가루 보리 한 대가 얼마다. 그러면서 한 달, 1년 동안 벌더라도 그걸 살 수도 없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보리 한 대에 10원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완전히 소낙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열어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 못하리라.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문둥이들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에게 확인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막 가서 배가 고픈지라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밟고 밟다가 결국은
믿지 못한 자는 깔려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눈에 봤지만은 의심함으로써 결국 먹지는 못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안 될 것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신다. 예, 전능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눈높이에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니까 아 이건 죽으면 안 돼. 또 안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이건 영적으로 산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왜 내 눈에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딱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알면서도 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서 잔다. 자, 자면 깨우면 되겠네요. 쉽죠. 근데 죽었다라고 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하지 못한 것을 저는 믿사오니 주님이 하신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 입장에는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솔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막 된다고 막 그러면 내 양심이 또 찝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상황 좁을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못할 것이 없는 걸 믿사오니 주님이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했잖아요. 그들은 전봇대만 하고 키가 또 우리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고 어떻게 메뚜기가 전봇대를 전부에 다 달다가 붙어 있더라도 넘어뜨릴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했죠. 그리고 망했다. 이게 현실 문제예요. 현실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싸우러 가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문제는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자,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함께 일할 때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고 선포하고 확신을 가질 때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소낙비가 좋아요? 가랑비가 좋아요? 우리 영감이 있어가지고 잘했어. 소낙비는 옷이 다 젖어요. 가랑비는 옷에 젖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랑비는 옷 젖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가랑비도 오래오래 맞으면요. 자기도 못 사요. 옷이 흠뻑 젖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여론과 우리의 보여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러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 안 듣네 듣잖아요. 교회 나와서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이 자기에 스며들으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가 또 경건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스바냐 3장 16절 하반절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이 알고 계십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구약에서 종종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는 경우를 사용하는 표현이다. 낙심은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으로 변한다. 두려움 가운데 손이 풀리고 약해졌다고 선자는 외친다. 낙심은 두려움을 낳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면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다. 자,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다 풀려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면 일을 한다 이거죠.
일을 한다는 것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이 손을 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을 움직여지게 되고 행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밟으면 갈라지듯이, 여리고 돌 때 무너졌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낙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0번,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상을 약속하신다고 예언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기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교훈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분을 따른 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한다.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회개하냐 안 하냐, 이 겸손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등졌으면 돌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겸손함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제 봅니다. 스바냐의 주제는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다. 불순종하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걸 주제를 삼아서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 성경구절 읽을까요?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 말이에요. 우리 92페이지 목적 봅니다. 스바냐서를 쓰게 된 목적이에요. 스바냐서는 유다에게 임박할 심판을 선언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스바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으신다, 감추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자, 숨으셨다, 감추신다, 숨으신다, 감추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숨으시고 감추신데 왜 찾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숨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숨으신 거요? 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죠. 내가 색안경을 끼면 사물이 다 그 색깔로 보여요. 사실은 본 색깔이에요. 그런데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듯이 내가 숨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숨으신다, 감추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시고 감추신다고 하는 그것이 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만 바뀌어지면 하나님 여기 계셨네 라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 여기 계셨네. 어떤 사람이 생각 차이가 그러긴 한데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제 눈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면 하나님 발자국도 있었는데 왜 없냐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발자국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 발자국이다, 내 발자국이다. 무슨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걸어왔는데 내 발자국이죠. 그럴 때 뭐예요? 누가 업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업어서 너, 그게 발자국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내 발자국이지만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만 딱 바뀌어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자기의 무지가 생각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생각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여진 거, 감춰졌다고 생각한, 숨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숨지 않으셨네.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변화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스바냐는 남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알리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 남는 자들에게 복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기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굴지라도 그것을 뒤엎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는 자. 자, 남는 자란 말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다른 식구들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남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는 자. 남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는 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는 자가 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서 눈에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의 남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말하지 않았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었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라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학벌도 없고 명성도 없고 그렇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남겨놓고 그들로 인하여서 구심점을 삼고 회복을 시켜준다 이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불러드린다. 저 중국에 흑룡강성이 있어요. 그 세계성을 동북 삼성의 세계성이래. 요녕성, 그 다음에 길림성, 흑룡강성. 이게 바로 동북아 삼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남북한 한 3배 정도 되는 성이 흑룡강성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보면 이제 어디든지 가면 조선족이 있는 마을을 하늘에 볼 수 있는데 이 중국집은 그냥 이렇게 이어서 양쪽에 벽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족이 사는 동네는 한국의 전통 가옥 여러분이 초가집 그런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여기 중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 조선족이 사는 동네 구분이 돼요. 근데 조선족이 사는 동네 그 어른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가르치면서 쉬는 시간에 물어보면 자기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경상도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에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시대에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쓰는가 하면 이 노비가 있을 때 노비 시대 그때 평생 자기 자식도 하면 노비 되니까 내가 언제 꼭 이렇게 사느냐 해서 목숨 걸고 잡히면 죽으니까 거기서 도망 나온 거죠. 새벽에 도망해서 가고 해서 이제 그 흑룡강성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땅이 넓고 그냥 새끼줄만 쳐놓으면 다 자기 땅이야. 개간을 막 농사 짓고 막 엉엉 울고 그런데 자기 혼자 와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도 오면 여기에 같이 사는데 막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고 왔다고 한 것 때문에 너무 걸리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겠다 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지고 한 밤이 되어질 무렵에 와서 거기에 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좀 따라오라고 하면서 내가 중국 만주에 갔는데 여차차차해서 거기는 너무 좋다 막 줄만 쳐면 자기 땅이고 거기에 개간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같이 갑니다. 가서 보면 자기가 사는 사람 다 가서 이제 같이 갔어요. 나중에 설마 해가지고 혼자 가는데 와서 보면 진짜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도 자기의 아버지도 형제도 막 너무 아쉬우니까 그때 같이 올 걸 막 하다가 또 내려갑니다. 내가 또 가자고 해서 또 데리고 와서 촌을 이룬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와서 바로 살기 좋다면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안 불러들여? 불러들인다 이게. 사람 다 똑같더라고. 미국 가서 우리 제일교포 이야기를 들어보면 IMF 될 때
자기 형제 다 일이 들어왔대요. 한국에 살기 너무 힘들 때 그 형님 힘들게 살지 말고 이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와서 봤더니 너무 좋아. 천국이 여기구나 해서 또 너희 누나 데리고 오자. 그러자고. 동생 데리고 오자.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완전히 거기 다 살아.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시간 문제에 들어온 것은 따라서 한 사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 다 끌어들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 핵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자, 한 사람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불러드려요, 안 불러드려요? 근데 불러드리게 그런 도구로 사용된 자가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소망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여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불러드린 자가 있으니까. 개미의 법칙 똑같아요. 개미 한 마리가 왔다. 그 단맛을 알면 어디서 그렇게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우리 집에는요, 조금 단맛이 있다 하면 완전히 개미하고 같이 살아요. 왜 그러냐? 도대체 어디서 개미가 나오냐? 보았더니 화분에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그 과자를 먹다가 조그만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벌써 어디서 달려든 다 와.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온다 이게 몰려들어. 여러분 한 사람이나 남았으면 그를 통해서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남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남는 자가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남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관의 공동체에 남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핵심 구절 1장 14절 15절 읽었으니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품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적용 9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심판과 구원을 외친다. 낙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회복의 기쁨을 외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상황은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한다. 우리의 삶이 점점 살기 힘들고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같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할 이유, 노래해야 할 이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 살기 힘들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 기뻐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구원 쓰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이다. 나를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축복 속에 영광 속에 행복 속에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심속에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1, 2, 3을 우리는 구원 함께 하시고 기뻐하심을 여기서 우리 공간을 남겨놨죠. 우리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시고 그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어떤 자가 다쳐서 장애자가 됐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아휴 평생 어떻게 해서나 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속상할 때 속상해 놨을 텐데 하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불효한다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야 이놈아 그런 소리 말이야. 그래도 사람만 있다는 것이 기쁘다. 사람만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기쁘다. 그게 부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좋은 일하고 깊은 일을 해서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쓰세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당신이 보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을 신실하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겁게 노래 부르신다. 위의 사실은 당신이 낙심해서 벗어나 기뻐하고 노래 쓰세요.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당신에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함께하심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안 된다고 짜증나고 힘들고 한숨을 내쉬고 나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점점 수렁에 빠져들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다 이거죠. 그러나 정신 차려야 할 것이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할 것이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체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